지난 시간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장성한 후에 이제 스데반은 나이 40이 되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장성한 후에 동족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이 되게 귀하죠, 사실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과 애굽의 지혜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 애굽의 동화되기가 사실 상당히 쉽지 않겠습니다. 물론 어릴 때 불과 젖대기까지니까 3살에서 5살 정도까지 엄마 요르벳의 신앙 교육을 들으며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5살까지 배운 게 물론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 말도 있긴 있지만 5살 정도까지 배웠던 게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나이 40이 되고 나서도 그 정체성을 지키며 그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실 되게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 모세는 지금 애굽의 그 왕자로서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사실 자기가 지금 나서는 거는 자기 입장에 되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 부담이 상당히 커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섰던 것은 민족을 돌보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언약 백성을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엄청난 결단을 사실은 이 결단 자체가 엄청난 결단을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났습니다. 근황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기 동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들 삶의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갔는데 자기 동족이 고난을 겪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학대받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압제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귀로 들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사람이 뚜껑 열리잖아요. 그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그리고 자기가 그 상황을 분별해 보니까 일곱 사람이 잘못했어. 명백하게 그래서 우리 그 스테반은 원통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동족이 지금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 모세는 그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원수를 갚는다. 스데반은 그렇게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의를 실현하는 일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이 일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어떤 엄청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나서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 이게 구원의 행위거든요, 사실. 자기가 사실 나서는 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동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기 동족의 구원자로서 자기가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걸 자기도 생각을 하고 지금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동족을 돌볼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동족 한번 어디 하는지 그냥 돌아볼까? 단지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그날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볼까?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족을 돌볼 마음을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그가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오는 동안에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을 모세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자기 동족이 어떤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는지 모세가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왕궁에 일어나는 일들, 왕궁에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어떤 정말 이게 분위기인지,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걸 깊이 있게 이거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은 자기 동족 편에 서서 이제는 자기가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말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 자기가 어떤 이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분은 되게 좋은 거죠. 그죠? 동족을 돌보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선 사람이 정말 많지가 않거든요. 임진왜란 이런 데 보면 기득권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 목숨, 자기 가족, 자기 명예,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임진왜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옛날에 그 책 읽어보니까 의병장 이런 거 오히려 관군들은 별로 힘을 못 썼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전세가 어느 정도 이게 기울어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힘은 의병들이 그런 민중들 그죠? 그 이름 많잖아요. 지금 자세가 안 나는데 그 의병장들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났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위대한 장군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그죠? 문인들도 무신들도 신들도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 당시에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거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죠? 그 지금 이거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뭔가 민족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딱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도 어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모세가 자기가 나서서 우리 동족을 구원하겠다. 이 엄청난 이 결단을 가지고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언약 백성, 우리는 지금 이미 이 당대의 독자들은 이 창세기 족장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거든.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그리고 출애굽기 딱 들어서 생육 번성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족장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고 가는 것들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는 또 뒤에 것도 다 알고 있지. 출애굽과 홍해 근lang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모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하는 준비하고 예비한 인물이라는 걸 그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왔는지 이 과정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모세를 보면 되게 연약하거든 사실. 연약함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동족을 구원하고 돌볼 생각을 하고 전면에 나섰던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모세가 장성했을 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40이 되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우리 2장 11절도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리고 나서 지금 동족을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 이 지금 하는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그 모든 기득권을 거부하고 있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세 얘기 오늘 들으면 되게 연약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구원을 위해서 나섰던 모세의 이 행동이 이것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행동이라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그는 또 이거 해석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가르. 여러분, 지금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고난받기를 자체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모세가 그 당대에 지금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죠. 물론.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되게 불완전한 믿음이 맞아요. 모세는 이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나 지금 동족을 돌보려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서는 전면에 나서는 이 행동 자체가 믿음의 행동. 이것도 분명히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불완전하고 부족한 믿음일 수는 있지만 이것도 믿음. 동족 구원이라는 이 행동은 이스라엘 애굽의 부귀 영화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걸 좋아하거든.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에 머무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누가 그죠? 이미 내 속에 이렇게 평안한 어떤 토대가 마련됐는데 그걸 뒤엎고 떠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사람이 이룬 게 많으면 떠나기가 더 가진 게 많으면 이게 떠나기가 어렵거든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이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부귀 영화에 안주하지 않아요. 민족의 그 고통에 동참한다. 그리고 우리 복음의 핵심 공부할 때 믿음에 대한 얘기할 때 믿음은 과정적 측면이 있어요. 과정적 측면. 믿음은 즉각적 측면이 있고 과정적 측면이 있어요. 믿음은 사실 즉각적입니다. 믿고 바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되게 즉각적이에요. 믿는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뭐 구원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그죠? 지금 나는 구원에 지금 99%에 도달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즉각 그 순간에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즉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경험적으로는 과정이에요, 과정.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식이 자라는 과정. 그 배운 지식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처음부터 순종, 100% 순종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점점 더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가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또 믿음은 즉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에 이를 때까지는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언제인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이 모습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또 살펴보면 알겠지만 모세 또 막 되게 연약하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광야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거든, 사실.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똥이나 치우고 그냥 안주해 있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우리 보게 되죠. 모세 오는 삶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삶. 믿음과는 거리가 없어 보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냥 현실에 안주한 삶.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삶. 그걸 모세의 그 40년의 삶 한마디로 게르솜이 게르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모세가 이 40년의 삶의 사실은 그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족 구원을 위해서 나서는 이 행동 자체가 사실 엄청난 또 믿음의 이 자람의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해야 돼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동족을 돌볼 마음을 그가 아까 했지만 충동적으로 나선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나이 40이 되면 이제는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인생을 그냥 허비하며 살았으면 안 되겠다. 그럼 나이 40이 되면 나이 40이 부록인가요? 그죠? 부록이 되면 뭔가 열매를 남겨야 되거든. 그죠? 나이 40이 되면요. 이게 부록이 무슨 뜻이 있다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정말 안 나는데 이게 나이 40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라는 이제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이라는 이제는 의미 있게 뭔가를 정말 이렇게 건설적이고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시기라는 이제 철없는 그런 시기는 그거 있어요. 이제 나이 40이 되면 그죠? 모세도 나이 40이 되니까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 아, 내가 이렇게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종의 이것도 생각하고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참 그 모세가 이 났을 때 동족을 돌볼 마음을 품고 자기가 전면에 났을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무슨 갈등이 없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정말 내가 지금 나서는 게 지금 맞는가? 지금이 그 타이밍이 맞는가? 적절한 타이밍인가? 그럼 내가 지금 나섰을 때 내가 뭘 비용 계산해야 되는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의 생각을 분명히 나름의 동족 구원의 대명분을 가지고 큰 뜻을 품은 거거든요. 자기 그냥 내 한 목숨 그냥 민족을 위해 던지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 나선 거거든 지금. 여러분 이런 결단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요수아 24장에 가면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일날 오늘 뭐 할 건지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 그 바알 선지자가 이렇게 싸우고 할 때 그때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 그 둘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슷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바알, 구약에는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이렇게 명시했다는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그래서 이거는 딱 인생은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재물을 따르든지 세상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갈 건지,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위해 살 건지, 우리는 매일 순간에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선택하며 지금 살아왔어요. 오늘 주일 아침에도 오늘 여러분 선택하신, 내일 또 여러분 선택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누구를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 믿음의 결단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런 큰 뜻을 품고 했다 하더라도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서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다스리는 자,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가 그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그 한 사람이, 스데반은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 잘못을 인정할 만한 그 잘못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죠. 근데 나중에 모세가 지금 어떨까요? 자기가 스스로 나선 거거든요.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내가 재판장이 되겠다. 모두 다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들고 와라. 내가 다 판단해 주겠다.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길을 제시해 주겠다. 지금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는 자로,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재판관으로 자기가 나선 거야.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한번 믿고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제가 애굽의 학술과 지혜로 저는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나서는 것. 모세는 지금 화해자, 중재자로, 구원자로, 지도자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나섰을 때 완전히 모세는, 우리가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개박살 나는 거야.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겁니다. 바로의 낯을 피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했죠. 그 두려워한다. 바로를 두려워한다 할 때 그 두려움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냥 그 엄청난 중압감, 엄청난 두려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의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정말 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막 나섰잖아. 동족을 내가 이 지도자가 되어서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한번 이들을 구원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섰지만, 지금 이 모세를 공격한 사람은 그냥 그 자기 동족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말 듣자마자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모세를 뭐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 한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게 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우리 그때 성경 연구할 때 그때 했잖아요. 그죠? 나이 40이 되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40년이 참해, 40년이 차서 80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 나이
아니, 그 모세 인생 2막 두 번째 시기 40부터 80까지 요때 기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2절까지 내용 속에 그 40년의 생애 전체가 이렇게 녹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합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죠? 그 미디안의 제사장 그 이드로 그죠? 루엘의 딸 시프로와 결혼했고 게르솜 아들 낳았다. 이게 40년의 인생을 압축한 거예요. 모세 일기의 삶은 애굽의 학술과 지혜를 다 배웠다. 그거였다. 그거였다면 이기의 이 삶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게르솜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이게 40년의 인생을 압축.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40년 압축한다 뭐라고 압축하고 싶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압축한다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다 한다면 내 삶을 딱 압축했을 때 뭐라고 압축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 모세는 그거잖아, 40년 동안. 게르손,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40년의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 인생 2막. 뭔가 좀 되게 긍정적이니까 좀 뭔가 부정적이고 좀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가? 우리 16, 17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기르고 구유에 채고 아버지 양떼에 먹이려고 하는데 이 목자들은 이제 다른 목자들, 다른 양떼를 키우는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7딸들과 그 양떼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쫓아내는 걸 모세가 거기서 지금 모세는 지금 이제 도망쳐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막 떠돌다가 지금 목마르니까 지금 우물 곁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어디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떠돌다가 지금 도망쳐서 그냥 막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처량하게 목말라가지고 지금 요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이 얘기를 길게 해, 이 얘기를.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길게 막 해요. 그리고 이 얘기, 그 미디안에 이게 들어가는 광야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그 물돈 얘기하면서 쭉 길게 얘기하다가 40년의 인생 자체는 21절, 22절에 짧게 십보라와 결혼했고 아들 낳았다. 이 얘기가 끝이야. 과정은 길게 설명하고 그냥 그 40년의 생애 전체는 짧게 평가해버려요. 그냥 아들 낳았다. 게르솜. 이게 끝인 거예요. 미디안은 누구냐, 어느 족속이냐면 아브라함도 결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 나중에 보면 후처가 있어요. 후처가 그두라거든요. 그두라가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게 다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자식이에요? 아브라함 자식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자식 이삭하고 이스마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후처가 있는 후처가. 여기서 태어난 인물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에요. 그리고 이 미디안의 자손들이 미디안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의 딸 7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죠?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 고대 그 근동의 그 셈족들이 믿던 그 엘이라는 그 신을 믿고 단일 신으로 여호와가 아니고 단일 신으로서 그 고대 근동에서 믿는 신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제사, 그 우상을 이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뒤에 가면 너우엘이라고 부르고 다른 성경에 가면 이드로 나중에 이 광야 사건에 뭐 천부장, 백부장 이거 세울 때 이 이드로가 모세한테 건의해가지고 모세가 재판을 혼자 막 재판하니까 너무 힘들 때 해가지고 이런 거 도와주고 이런 일들. 그래서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르우엘의 어떤 역할들을 보면 자주 등장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일곱 딸이 먹이려고 했는데 다른 목자들 이 사람들이 쫓는지라 이 말은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뭐냐 괴롭히다 몰아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와가 이거 사실 어떻게 되면 순서대로 해야 되거든. 먼저 온 사람이 우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앞에 사람이 끝나고 나면 순서대로 가가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뒤늦게 와놓고 앞에 온 사람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길어놓은 그 우물을 자기 양떼에게 먹이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차례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제 법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목동끼리의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상도. 그처럼 여기도 이런 도리가 있는데 이걸 어기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되게 악한 자들이 아주 못된 목자들. 그래서 이들이 이걸 하고 이 사람 되게 그러니까 이 일곱 딸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또 없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면 그냥 괴롭힘 당하고 쫓아내면 쫓겨나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근데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그런데 이때 누가 났습니까? 모세가 났어요. 모세도 사실 지금 되게 지쳐있는 상태거든. 모세도 지금 촬영한 시대거든 사실은. 근데 또 모세가 이 상황을 딱 보고 나서서 이들을 도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 억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이 일곱 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종의 구원해 주는 거죠. 그래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하는 자잖아요.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가 건져내는 자가 될 것을 암시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바로의 공주의 딸로 모세를 보호하는 방법도 되게 놀라워. 공주의 딸 되게 해가지고 모세를 보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모세는 지금 일종의 구원자의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그죠? 억압받는 자, 애굽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지금 억압받고 있는 미디안의 일곱 딸을 그 압제자로부터 지금 구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는 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데 자기가 먼저 나서버린 거야. 하나님보다 발걸음이 더 빨라. 자기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애굽의 학술과 지혜로 해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해보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그 건져내는 자로서의 역할에 정말 그게 실패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이제 그 건져내는 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모세가 이 미디안의 일곱 딸을 구원하는 걸 통해 가지고 모세가 건져내는 자로서 사명을 앞으로 감당할 것임을 여기 또 암시해 주고 모세는 그런 생각을 못하지 지금. 그렇지만 모세가 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일어나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몰고 내쫓는데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일어나. 일어나는 거 쉬울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거친 광야에서 목동한테 이 사람 엄청 거친 사람들. 잘못 만나면 이 사람들 뼈도 못 추리는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혼자 있고. 지금 이 목동들은 지금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는 게 쉬울까요, 이게? 여기서 모세 고민 안 했을까요? 나설까 말까? 내 처지가 지금 이런데 지금 내가 뭐 지금 이게 뭐 남의 그걸 지금 하느냐 그러면서 나설까 말까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근데 나서죠. 우리 그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사회 실험 같은 거 했던 적이 있어요. TV에서 이경규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많았잖아요. 그게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그거 유튜브 보다 거기 떠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게 뭐 이런 거예요. 누가 막 어떤 고등학생들이 무리가 담배를 막 피우고 있어요. 곧 요 사회 실험할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게 한 10년, 15년 전에 그거 꽤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아무 데서나 고등학생들이 막 담배 피우고 막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던 시기였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연기자들이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그걸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면서 전부 다 불쾌하고 다 그러면서도 무리지인 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있는 그러니까 막 그렇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이 사람도 이제 연기자지 일종의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게 애들을 막 꾸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그냥 반말로 할아버지를 완전히 큰 소리 치면서 막 함부로 막 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 근데 전부 다 쳐다는 봐.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고. 그 할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막 하고 할아버지 박스 있는데 막 발로 차고 막 할아버지 꺼져 막 그러면서 막 반말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는 못해요. 그냥 가면서 이제 그냥 쳐다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가면서 전화해 112 신고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서긴 또 나서는 그 아저씨하고 뭐 나서가지고 몇 마디 했는데 또 애들이 말을 또 안 듣고 막 거칠게 막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꼬리 내리고 또 이제 또 뒤로 빠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아가씨가 한테 당차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막 그렇게 애들도 막 뭐냐고 막 뭔데 뭐 나서냐고 막 그러니까 이 아가씨도 막 대단하더라고 이게 맞냐고 이게 막 반말로 막 애들한테 막 책망 구정하고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있어서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이게 무섭거든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지금도 마찬가지.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돕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행동은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들을 이 불의한 것을 이렇게 보고 앞서 불의한 거 보고 탁 나섰듯이 지금도 이 불의한 거 탁 나서서 해결하는 이게 모세가 정말 건져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구나 라는 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 로웨에게 이를 때 이제 돌아오는 거 집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오늘은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왜냐하면 평상시에 돌아오는 시간대가 있거든 그죠? 풀 뜯어 먹이고 이동하고 물 먹이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 과정이 있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네. 르우엘의 이 7딸의 눈에 비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19절에 보면 19절에 애굽 사람을 보입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빨리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어릴 때 가가지고 한 40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 같을까요? 아니면 미국 사람 같을까요? 그죠? 생긴 거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말도 좀 다르고 이게 태도도 좀 다를 거고 그죠? 외국 살고 온 사람들 보면은 뭔가 다르거든요. 이게 태도는 이런 게 달라. 모습도 뭔가 달라 보여. 그죠? 사실 똑같은데 뭔가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딱 봤는데 애국 사람 그 용모 또 그의 풍기는 이미지 기품 그리고 특히 지금 모세가 어떤 옷 입고 있겠습니까? 애국 사람 옷 입고 있을 거죠. 그것도 어떤 옷? 좋은 옷. 그죠? 비단 옷 이런 거. 이런 거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귀족들이 있는 왕족들이 있는 이런 옷을 입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한 애국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모세는 나서서 구원했고 그리고 이 그 딸들은 이 모세의 그 감사는 했고 기뻐했겠지만 그러나 그냥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냥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20대를 보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 모세의 그 일곱 딸들이 아버지한테 되게 상세하게 설명했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 모세가 베풀었던 그 친절에 대해서 그 도움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소상하게 말했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최상의 그 예우를 갖추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손님 대접을 되게 중요시 해요. 원래 그 이쪽 땅이 다 그래요. 이슬람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게 잘 구원과 관련돼.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지금 모세는 또 어떤 사람? 그냥 단순한 손님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 사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지만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한 목동들이 그 일곱 딸들에게 단순히 그냥 새치기만 했을까? 그렇게 안 봐요. 새치기하고 그들이 길어놓은 물을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여자들을 겁탈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모세가 건져냈다라고 할 때 단순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순서적으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구원했다 이런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위협 그 딸들에 대한 왜냐면 이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범죄시 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자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딸들을 이제 구원해냈다. 이런 의미도 건져냈다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안주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르울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모셔와서 대접하지 않고 그 감사, 은혜를 갚지 않고 그 감사를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왔느냐.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버려두고 왔다는 표현을 써요. 버려두고. 이게 이 아자브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가 내버린다. 또 어떤 의미냐면 도망한다. 배반한다. 이런 뜻이에요. 배반한다. 그러니까 이 딸들의 행동은 그 자기를 도와줬던 모세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려두고 도망친, 도망쳤다라고 우리 번역을 한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기 혼자 살 길, 자기 살려고 막 빨리 도망친 거야. 도와준 사람에 대한 감사, 보따리 찾아준 사람의 감사는 없고, 그 빨리 이 상황에 빨리 모면에서 빨리 이제 돌아가고 안전한 곳에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동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고 배반한다는 말은 도와줬는데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냥 봤다 이런 의미가 되버립니다. 내버린다, 내버린다 이 말도 다 똑같잖아요. 이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한테 해야 될 행동은 아니거든 내버리는 게. 그래서 버려뒀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이 딸들을 지금 책망을. 그래서 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청해라. 그 애굽 사람을 청해라. 청해라. 그리고 뭐 합니까? 음식을 대접해라. 합당한 예우를 하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라고. 왜?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게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21절, 22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그러니까 딸들이 모세를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와서 뭐 했겠습니까? 음식을 대접했겠죠. 음식을 대접했고, 그러니까 르우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 비치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함께 여기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거주하기로, 정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는 말은 누가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여호엘이 모세한테 사정을 다 들었겠죠,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 함께 거주하자. 그 동거하자고 제안을 했고 모세는 그 로웰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갈 데가 없거든 사실. 딱히 뭐 자기 해야 될 일도 없고 가야 될 곳도 없고 만나야 될 사람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자기 처지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이 없죠. 모세는 그냥 여기 눌러 살기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지금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이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했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그 땅에서 나와야 될 사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될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 땅에, 광야에, 척박한 이 땅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양이나 치고 똥이나 치우고 이것밖에 할 일이 없거든요, 여기서 지금. 근데 이곳에 여러분,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은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모세의 지금 어떤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엘이 환대해 주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자기는 쫓겨 있는 몸인데 지금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최고의 조건이죠. 여기서 환대해 주니까 엄청 모세는 기뻐하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루엘과 함께 사는 이 삶은 야곱이 누구 집에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 살 때 그때 그 삶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 이삭, 그다음 야곱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계승하며 그죠?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 가야 돼. 그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서 그죠? 누구지? 라헬을 위해서 그냥 사랑에 빠져 수위같이 여기면 그냥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착해 있는 거지.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떠나 라반 집에 올 때 그 베델 언약 거기서 언약을 갱신시켜줘. 근데 지금 그 야곱 같은 경우는 베델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사닥다리 사건에서 만나고 이런 게 있었던 반면에 지금 모세는 이 도망쳐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또 약속 따로 있나요? 없어. 거기다가 이제 이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야곱은 마음에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리고 있겠지만 야곱은 물론 이제 그 속에서는 이제 아직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지만 모세는 그것도 아니지.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로엘 이제 그러니까 로엘도 얼마나 기쁘겠어. 멋진 청년을 이제 사위로 삼았잖아. 이 십보라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로 줍니다.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모세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십보라가 나 모세와 결혼하겠다 얘기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결정한 거야. 딸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아마 십보라가 7딸 중에서 맞이일 거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건 정확하지 않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맞이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게르솜.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모세의 두 번째 아들도 둘째 아들 이름도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도우시는 하나님. 아니,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그 종 이름하고 똑같죠. 엘리에셀. 근데 요거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죠. 요걸 보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모세의 상태하고 엘리에셀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모세의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죠. 아까 게르솜이라고 할 때는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엘리에셀은 긍정적.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이 십보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십보라가 성경 몇 번 이렇게 여기도 나오지만 등장하는 18장에 가보면 십보라가 이제 둘째를 낳고 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죠? 그때 보면 할례 사건. 그래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심각한 갈등이 막 일어나고 그런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가면. 그때 십보라가 한 번 또 등장하고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나중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떠나는 모습이 또 있어요. 모세를 떠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보면은 이 십보라가 되게 뭐랄까, 좀 되게 강단이 있는 여자예요. 그냥 모세한테도 탁, 네가 내 피난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책망하고 이런 장면이 여기서도 탁, 아들 탁 데리고 탁 떠나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나중에 완전 떠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한 성격하는 강단 있는 여자. 그러니까 줏대 있는 여자. 생각이 주관이 뚜렷한 여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자, 이 과정은 이런 물먹이 양떼에게 물먹인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로엘의 그 집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정착해서 핵심은 뭡니까? 딸 십보라를 주니까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들 낳았다. 그리고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게 아니야. 물론 아무 평안하게 잘 살긴 잘 살아 평안하게. 근데 아들의 이름이 심상치 않은 거죠. 게르솜. 타국에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돼요. 이방 땅 타국이란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지금 와 있는 거지. 나그네라는 거, 나그네. 나그네. 그럼 이게 우리 신약에서 베드로가 우리 성도는 나그네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다. 그때 그 나그네하고 지금 여기서 나그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야, 이거는. 우리가 성도가 천국을 향해 나간 순례자다, 나그네라고 할 때 이건 좋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죠. 계기되었다. 도주해가지고 나그네 때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뭔가 타개할 어떤 모세에게 대안도 없어요. 그냥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야,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게르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의욕이 있습니까? 의욕이 있어 보입니까? 여기서 뭔가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회복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게 있어 보입니까? 그냥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곳에 그냥 미디안 광야에 그냥 눌러 앉았다. 현실에 그냥 타협하고 그냥 안주했다. 그냥 현실에 그냥 동화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얼마 전까지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동족을 구원하리라. 내 모든 걸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잃더라도 내 동족을 내가 돌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정했던 사람이에요.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만만하게 나섰는데 지금은 그냥 현실에 지금 안주해버려요. 이 상황에 그냥 안주해버려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동족을 돌보겠다는 것. 타국에서 나그네가 돼요. 이거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재밌는 건 그거. 모세는 지금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되게 잘 풀렸거든, 사실. 자기가 이제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움에 떨다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서 만약에 못 만났다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척박한 땅이거든요. 누군가가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이 광야라는 곳은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먹을 것도 물도 또 이렇게 짐승의 공격과 이방인의 공격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말 왔는데 르우엘이라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고 르우엘의 집에 사는 거지. 르우엘의 그늘 밑에 사는 거지. 르우엘의 보호 가운데 되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지. 거기다가 딸, 집보라. 멋진 여자. 딱 조가 결혼하고. 되게 안정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게 안정된 거예요. 정착하고. 더 이상 뭐 걱정거리도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게 좋은 조건의 삶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모세는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나그네로 느끼고. 모세의 마음은 그의 외적 환경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나그네로 인식돼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은 어떤 걸 보시나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 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 곳 없는 사람이죠. 불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는데 안식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는 평강이 없어요. 살롬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인생이에요. 나그네 되어서 그냥 여기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냥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이게 모세의 모습. 뭔가 의욕도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할 능력도 지금 없어요. 그냥 르우엘 밑에서 그냥 장인어른 밑에서 장인어른 앞에 그냥 주는 그 밥이나 막 받아 먹고 장인어른이 시키는 일 그냥 열심히 그냥 양치고 그것도 안 하잖아. 40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그냥. 이 모세의 이 나그네로서 이 광야에서의 삶은 죄의 고통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이 죄인의 이 모습을 안식 없는 삶, 샬롬이 없는 이 죄인들의 이 모습을 모세의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40년이 참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똥 치고 이런 거밖에 안 했어.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 한탄하면서 어쩌면 자기가 동족 돌보겠다고 나섰던 자기의 그게 어떻게 보면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량한 신세로 그냥 이렇게 처박혀 있는. 아마 그때 모세 보면 눈에 아마 눈빛이 뭐 흐리멍텅한 이렇게. 그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냥 그런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안식이 없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죄로 인해 안식이 없는 죄인들의 삶을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아까 전에 그 누구죠? 딸들, 7딸들 억압당하고 그냥 착취당하고 그냥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도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그냥 괴롭히면 괴롭힌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과 그제 모세가 또 그때는 모세가 구원자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이 모세 광야에서의 이 모습 나그네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나그네인 거예요. 목자 없는 갈 곳 없는 이런 존재에 불과한 이 모습도 죄인의 이 참담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에서. 사람이 이게 구원받지 못하면 눈빛이 흐리멍텅하거든요. 생각이 흐리멍텅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죠. 뭘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뭘 위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욕망을 따서 그냥 생존 본능 그냥 타락한 인간의 욕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킵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적 출애굽을 시켜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 제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그네로 사는 이 40년 모세는 그냥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그냥 이렇게 나그네로 인식하는 이 땅을 그냥 죽지 못해 살았지만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모세에게 애굽의 학술과 지혜를 배워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만만했던 모세의 모든 힘을 빼는 시간이 40년. 그 힘 빼기 작업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40년의 시간. 이 광야 40년의 시간. 그냥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 이게 이렇게만 평가되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다듬고 연단하는 그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때까지도 힘이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부부 이런 문제 TV 같은 데 보면 이제 다 이게 강하잖아요. 남편이 강하다, 아내가 강하다. 나이 들면 이제 약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힘 빠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 힘이 안 빠진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힘이 빠져야지 부드러워지는 사람. 그것처럼 모세도 그 자신만 자기 힘과 경험과 자기 계획과 이런 걸 가지고 살던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면 온유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그리고 모세는 한 성격 한 사람이에요. 모세 비록 온유한 사람이요. 보세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됐어. 민수기에 보면.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원래 어떤 사람이야? 열받게 하면 그냥 쳐 죽이는, 이제 억울하게 공유롭게 행동하지 않는 보면 그냥 참지 못하고 나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목자가 억울하게 그 딸들 막 괴롭히니까 혼자 쓰거든. 나서가 한번 붙어보자 우리,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그러면 사도행전 7장 3절 40년이 참해. 40년이 찼다는 게 뭐야? 찼다, 뭐가 찼을까? 하나님이 연단의 때가 꽉 찬 거야. 모세를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하는데 그게 준비되었다, 꽉 찼다는 말은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죠?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다, 이런 거지.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일할 때가. 우리 현희자매는 하산할 때가 됐습니까? 하산할 때가 된 거야, 이제. 그리고 모세 인생을 우리 스데반은 어떻게 해야 돼? 인생 3막으로 얘기했잖아요. 1막은 애국 왕궁에서 살던 때, 애국의 학술과 지혜로 자신만만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책을 이제 공부하면서 책을 찾아보니 이거 잘 설명해 놨다. 이렇게 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something,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something. 자신감이 충만한 시. 이게 인생 일반이에요. 근데 그 동족 구원을 하다 나섰다가 실패하면서 인생 2막이 시작되죠. 이건 어떤 식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something에서 이제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힘을 쏙 빼는 거야, 힘을.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 이막 훈련과 연단의 시기를 그치고 인생 3막 어떤 거? 이제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앞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자로 나섰잖아, 자기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섰는데 실패했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 너는, 너는 나의 종. 이제 내가 시키는 일이 있을 테니까 이제 일해라.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때 나이 80이 돼가지고 80 어떤 게요? 인생이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잖아요. 노년기. 원래는 우리 인생에서 언제 일할 때입니까? 인생 1막은 준비하는 시기고 인생 2막이 중년기는 일하는 시기. 인생 3막은 삶을 정리하는 시기. 근데 모세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중년기에 가장 모든 것들이 자원이 총 이렇게 준비된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쳐박아가지고 그냥 푹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 다 빠지고 이제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제 기력도 별로 없고 이제 힘이 좀 딸릴 때 그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때 마지막 노년기에 일어나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다듬고 훈련해서 이제 그때는 인생을 정리할 시기인데 오히려 그때가 해요. 그 나중에 모세가 그 모압 광야에 내가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있거든요. 그때 모세가 120살에 죽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근데 모세 그때 어떤 상태냐? 기력이 쇠하지 않는. 120살 그때도 기력이 엄청나게 좋았어. 근데 하나님은 빠지다 하고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애국 왕궁에 갖다 키우는 것부터 이상하잖아. 바로의 공주의 딸로 키우는 것부터 이상하잖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이 중년기에 지금 모든 게 준비됐고 힘이 있고 있죠. 이때 일을 좀 시켜주면 이제 내가 뭔가 잘할 텐데 힘 쏙 빼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삶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그때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야?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이것도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때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이제 건져내는 자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연단하고 다듬어서 이제 그 일을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때 건져내는 자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모세처럼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힘을 다 빼고 내 뜻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힘으로 수행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가? 나는 내 계획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계획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